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예수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 냄새나고 더러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동행이란 말 같이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같이 하다 보면 멀리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다가도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또 불만한 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 간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요즘 신고려장이 요양병원인데 그래서 부모님들 좀 늦고 모시기 힘들면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들은 애지중지 키우지만 요즘 자녀들은 어느 정도 크면 다 독립해서 살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간섭하기 싫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편할 대로 살겠다는 것. 더더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 가치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 시대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면 어지럽죠. 다 각자 자기 의견들을 내는 자기들이 맡은 거죠. 그게 뭐 혼란한 거죠. 우리나라 먼저 선거도 부정선거다 막 오고 미국 선거도 또 부정선거다. 거기에 세계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도 막 무수하게 많이 봤고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 이게 무엇이. 이런 현상이 말세에 이르러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 1인 중심의 음식 문화가 성행을 하고 있고 전부 한 사람이 살게끔 세팅해서 나옵니다. 하여튼 갑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모시고 2,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족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사는 것이죠. 다 부족하고 냄새나는 인간들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이죠. 대다수 이것이 바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무리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여성들이 밤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밤길을 자기 집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으슥한 밤길을 걸으면 너무 무서웠다. 근데 본인이 시집가서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돌쟁이 아들을 어느 날 얻고 가니까 그래도 든든하더라고요. 얘가 있어가지고. 사실 무슨 강도나 2급상황 사나운 짐승 만나면 얘 때문에 방해가 될 텐데도 그렇잖아. 도망가기도 그런데도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갓난쟁이가 함께해도 든든합니다. 더구나 아이가 클수록 그래서 장성한 자녀와 길을 가면 엄마들은 정말 든든한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커서 우리 아들 이렇게 사람들은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고 소망해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철같이 평생 같이 하기를 맹세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죽고 못 살아서 평생 같이 산다고 하는 사람이란 언젠가 미움이 들어서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때로는 힘이 되면서도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사람 믿지 마라. 또 성경에서 우리 초지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 믿지 마라.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죽어라.
사랑해 줘야지 그 사람 특별히 뭔가를 바라고 그분을 쳐다보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을 수 없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기에 특심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이 거짓 반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반복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방 신을 따르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자매가 음란죄를 범하여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똑같이 다른 남편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승리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보내 깨우치게 하시고 해도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성전문을 닫아야겠다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성전문이 닫힌다는 것은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구하면서도 400년 후에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고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세상 말로는 성탄이죠. 성인이 탄생했다.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 그 축복,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나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 보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직접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자리를 비우실 때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 바라는 것, 이 세상 누가 나와 항상 평생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를 낳아준 부모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심지어 그토록 사랑한 자녀도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크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에 게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한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어찌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느냐. 오늘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가 또 성탄 주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동정조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수컷의 씨를 통해서 출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 출생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로 가득한 인간이 되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대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아직 동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약혼 당사자 요셉은 동침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 자기 아이가 다른 남자 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요셉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의 분노와 슬픔은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약혼한 애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마음이 어떠할까?
뒤집어지고 뭐 아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면 막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고 있는 것만 봐도 막 속이 뒤틀리고 막 그런 것이 남자의 마음이죠. 사실 남자들이 사실은 쪼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아내도 아닌데도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장성한 우리 대학생들이 남자의 심성을 보고 잘 골라야 돼요. 몇 년 전에도 둘이 그 여자를 사귀는데 아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 왜 그러냐고. 아니 결혼 내가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지. 너하고 만나야 되냐. 이 남자가 오늘 좀 만나자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차 끌고 가서 휘발유를 껴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아가씨.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 여성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바른 인간관부터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요셉도 뭐 그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이 추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마리아가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방법이 있죠. 그때 당시에 형벌은 뭐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태도는 조용히 눈 감아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배 불러오기 전에 눈 감아주고 그냥 빨리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지. 어쨌든. 그런데 요셉은 또 그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죽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무슨 방법을 선택을 했어. 성경에 보니까 파혼을 각자 가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었다. 이게 성경은 증언하는 거. 누가 보면 증거에 의하면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요. 비록 패망한 나라이지만 왕족의 근기를 잃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의로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웠다는 것. 의로운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그 여인의 잘못을 눈감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 이 상황에서 취한 태도는 공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를 돌에 맞게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건 진상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그냥 약혼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끊고자 했다. 파혼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분명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죄 없으신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나서야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랬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오늘날 자기가 임신이 돼서 깨끗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기뻐했습니까?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민과 슬퍼했어. 누가 보면 1장 34절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이가 반문하고 따집니다. 나한테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응? 그리고 내가 무슨 보통 이 시골에서 사는 성마을 섹시인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사건은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걱정과 염려와 이 혼민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결혼을 종용하면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아이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오늘날 우리에게 때로는 요셉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황당한 일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의의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을 이루기에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왜 꼭 사람으로 와야 됩니까? 왜 승육신 하셔야 되느냐 이 말. 하늘에서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인데 하나가 예수, 다른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먼저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탄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원죄라고. 죄인의 자손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기에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정말 연약한 지체임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시편을 보면 무신론자들이 몇 장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무신론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다 폐역하고 부패한 신분들이다.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공기와 먹고 무엇인 영안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태양이 뜨는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23.7도로 지구가 휙들어지게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나와보라고 하시오 하면서 그런 완악한 신념을 드러낸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귀한 존재들이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 정말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슬픈 이런 성탄의 의미가 지금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죠. 몇 년 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60%가 넘는 학생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일이요 이렇게. 그리고 그날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선물 받은 날이 무슨 선물 받을까 했더니 핸드폰이요. 남자애들은 게임기 대다수였다는 것이. 그 실제로 모릅니다. 이제 퇴색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이나 주고받으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제 육적인 즐거움을 찾기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싸돌아 다니고 막 난리일 거예요. 난리.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낳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한 날이 바로 성탄의 날. 그래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죄망, 여전히 깨어있지 못함을 슬퍼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나가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세상 문화의 입사입니다. 현상을 보면서 늘 깨어서 근신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인본주의 대명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머리가 회전이 빠르잖아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죽기 전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속이고 받습니다. 이에 형 에서가 크게 화를 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볼 때 엄마와 상의를 해서 애삼촌이 있는 어떤 나라로 도망을 가잖아요. 물론 엄마가 집을 나갈 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먹을 것을 했지.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멀고 먼 험난한 일이죠. 부모를 떠나 훌르르다는 신호로 이영만의 예삼촌 나바는 집을 찾아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돌베개라고 잠을 자자. 하늘을 지붕 삼고 차가운 땅을 구들 삼아 빈들의 철미스를 이불 삼고 돌덩어리를 친구 삼아 잠을 자는 얼마나 고독하고 잠시 전만 해도 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 하겠구나 꿈에 부끄러웠던 야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심한 일을 하는 사랑하는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수많은 별들은 자신의 고향 하늘을 비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 형 에서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리라고 생각이 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신 기업,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주시기로 했던 복 중의 복, 그 복을 엄마의 협조 아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받았는데 그럼 뭔가 길이 뚫려야 되는데 이 고난의 길이 앞에 온 것이잖아. 고난의. 이야, 그래서 평안했던 삶이 변화의 고생이 되고 사랑이 변화의 미움이 되고 형제가 변해서 원수가 되고 알레르튼 집을 떠나 춤추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있던 야곱이 되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비통한 가운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이야,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심. 그래서 28장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차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과 야곱은 항상 동행하는 관계라는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 언약이고 창세기 28장.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사이라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우리 기도와 신음과 눈물 한숨을 하나님께로 올려가 또 천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다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온전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야곱이 근데 온전히 이룹니까? 계속 인간적인 또 수를 쓰지. 여기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중에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베델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잡는 조금만 살기가 편하면 야곱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또 삶 속에서 이런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피곤에 지쳐 쓰러진 성도들이 놀랄 수 없이 많죠. 여기저기 들려오는 의사나 울음소리, 탄식 소리 들려. 금년에 야심찮게 준비한 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시고 일이 잘 틀리지 않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현실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풀어가게 하시겠다는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처 없는 이 길에서 힘든 이 세상에서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삶 어느 현장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망의 문이, 치료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 늙은 몸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반드시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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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